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상호 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21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우리 안에 그들도 거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으시기 원하시는, 품기 원하시는, 용납하시기를 원하시는, 용납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이, 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대로 받으셨느냐? 아닙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에 합당하도록 만드신 다음에 거하게 하셨어요. 불의한 자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그 극명한 예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실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죠. 뭐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존재했던 존재였어요. 지음받음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가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아담의 모든 사역이 다 말씀 안에 거했던 것이었는데 여기에 완전한 균열이 일어났죠. 그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되게 작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리의 시작이었대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육신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것으로부터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분리입니까? 이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하죠. 분리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죄의 상태예요. 자기 뜻대로예요. 아담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여 행하기 시작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행사하기 시작한 존재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존재는 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속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길,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저희를 하나님이 안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안으실 때 보여주신 죄의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완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그분과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하게 해달라고, 거할 거라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형식으로 보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자, 알려주시는 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들도 진리로,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순서가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 이 죄된 존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루었던 부분을 조금 더 반복해서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지금 찾아온 여기도 요한복음이죠. 같은 맥락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자,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기 이전에 가지셨던 영광의 모양이세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 보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전의 영광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당시의 헬라 사상에 입각하여 잠깐 살펴보자면 온 우주를 창조한 질서, 근본 이치, 그걸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성경에 쓴 겁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하여 실제 창조주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그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만유의 주로서 만세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으신 그분을 로고스, 말씀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느냐? 그분이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나타났죠. 자, 우리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이 14절을 좀 마음에 새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17장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영광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과 하나가 되는, 예수 믿는 자, 아까 우리 찬양에도 보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질 영광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14절을 눈여겨보아 주셔야 돼요. 자, 눈으로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았냐면, 예수님의 육신만 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볼 때 뭘 봤냐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한 인격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실현될 때 보이지 않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태초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었던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의 영광인데요, 그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의 본질이신 사랑을 본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본질이 인내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그 인내하심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줄 때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자기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들어있는 그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성령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람 안에서 나타내실 때에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성령이. 그리고 같은 원리로 이제 이 예수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모양으로는 귀로 들었죠. 그러나 성령 역사로 마음에 예수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은 사람의 언어행위,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어행위를 주로 힘입습니다. 주로 빌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귀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실함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실, 그 사랑, 그 고귀함, 그 존귀함, 그 인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러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인 말씀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든지 설교한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언어 행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될 때, 그때 로고스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저희가 보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이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앞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모든 내용뿐 아니라 이후에 행동하시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말씀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전도에 미련한 이 말씀, 이 언어를 전도라고 하는 이 말씀 전달의 행위를 통하여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왜 미련하다고 했냐면, 자, 설교하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사람 안에 꽉 새겨 넣어주셔가지고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번거롭게 뭐 책을 펴고 묵상하는 이 번거로움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다 깨달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쉽고 편할까. 칩을 꼽아 넣어주시듯 진리를 그냥 다 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우리가 엔터만 치면 짜자자자자자작 뭐 순간에 그냥 쫙 풀어지도록 하시면 얼마나 쉬울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도 굳이 말을 막 해야 돼요.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이 말씀은요 이렇게 펴고 생각하고 하는 이 번거롭고 귀찮은 이런 거. 사람이 볼 땐 그래도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고요. 그 방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저로서는 설교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미련스러운 방법을 굳이 써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련스럽다. 비효율적인 것들도 너무 많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일도 많지만 이거는 우리가 죄 가운데 가득 담겨 있어서 완전히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냥 아멘만 있습니다. 네만 가능하게 돼요. 알수록. 그러나 모를수록 아담처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그렇게 스스로 속아서 생각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또 뭘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되게 민망스러운데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허락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증거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을 육체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아들 하나님. 말씀으로서 보내신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해요. 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만큼 아버지를 봐요. 아들을 믿는 만큼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 아버지는
당신 자신을 알릴 때 전적으로 아들을 알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충만한 모든 것을, 신성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도 이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아들을 증거하심으로써, 전적으로 아들을 증거하심으로써 아버지가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만큼, 증거되는 만큼 아버지의 나라가.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나라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께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장차 들어갈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문득문득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 육신을 벗고 올라가서 배없는 우리의 왕은요, 영원히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의 다스리심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제가 애쓴다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경우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말씀일 때뿐인데요. 금요일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는 성령으로 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듣는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듣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첫 단추가 여기입니다. 3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스톱.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죠. 이 원리는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여기 말씀에 제1차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이도 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예요. 맞죠? 자, 이제 계속 다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마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즉위식, 왕의 즉위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령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세례연을 통하여 왕의 즉위식을 가지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메시아적 사명,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갈 때인데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아직
다른 성화되지 못한 영역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 오실 때 너가 믿었냐? 믿음으로 너는 이제 의롭게 된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이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룩한 말씀이 들어갈 때는 오직 한 경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섰고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물리적으로는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말씀 자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즉위식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신 것으로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 읽으실 때 보셔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뒤에서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14장에서도 봤죠.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의 일부로서 말하는 것. 말도 행함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이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다고요. 여러분, 보좌에 계시다고 표현된 그분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기로 계셨어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 가운데 전도의 미련한 방편을 통하여 그의 귀에 소리는 들어가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간다예요. 이걸 내게서 볼 때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당신이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연합이 된다 이것입니다. 연합.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든,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표현하든, 내 편에서 표현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표현을 하자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경우든 연합이에요. 연합.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연합될 때 하나님이 이 상태를 가리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성질이 더럽고 아직 못된 습관이 있음에도 말씀과 영혼이 연합될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요.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을 수 있게 된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걸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데요. 자,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찾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럼 성령 설교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절차들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스톱. 예. 자, 저를 보아주세요. 조금 이따 다시 마저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오늘날 저와 저희들의 표현을 하자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또한
구원하신 자들에게 또 이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음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도 그 점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17장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당신 자신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 그리고 목적지임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지금 이 기도,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일,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7장에 있는 이 기도들을 쭉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라고요.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아들의 형상은 언제 깨졌습니까? 골로새서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우리의 그 형상, 그 모양, 태초 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이 창조를 하실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요렇게만 해버리시고 말면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옆에서 본 일이 없는데 닮으라고 하면 어찌 닮나, 어찌 닮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보도록, 듣도록, 알도록. 이 형상이 아담 안에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있었는데요. 죄 지을 때 다 깨어졌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죽어버렸다고.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냥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면 이제 이 영혼이 어디를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면서 그 형상을 그 안에서 이제 회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까지 가시길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성령이 매 쓰신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딱 말씀 안에서, 딱 말씀은 그대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인 말씀이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말씀이요. 성령만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셔요. 성령만이 예수의 형상을 믿은 자 안에서 형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이 얘기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귀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기의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순종해라. 너가 너의 의지를, 네가 마음대로 살도록, 나는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날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뜻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판단을 주의 판단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너의 의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처럼 자유의지적인 존재인 너의 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고. 성령이 오셔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간다고요. 죄를 짓게 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 무너뜨리게 한 자가 마귀인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리게 한 자가 마귀인데, 그래서 이 세계에는요, 이 마귀를 이길 지혜도 없고, 알 지혜도 없고, 볼 눈도 없고, 힘도 없고, 전부 그 아래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게 다 안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한다 이거. 마지막 날에 눈이 띄어질 때에는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 똑바로. 뭐가 똑바로 해요? 말씀이요, 말씀. 이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여기는요, 세상에 있는 활자로 기록된 이 수많은 책들에게 없는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 마저 읽습니다. 정하셨으니 그 이후에요.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급.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서 있지만 힘도 모자라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라고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걸 그냥 의뢰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너는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이 땅에 모든 권세를 다 가졌어. 그런데 이 아기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혹시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뭐 별 거 없네. 그냥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취하신 보호자 우편의 그 지위는요, 그 다음으로 오는 양자들, 예수님이 친자고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호자 우편에 가지신 영광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영광의 직분을 저희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요. 우리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 자,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를 맏아들, 첫 열매로 삼으셨대요. 이렇게 삼으신 것은 다른 자녀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에 있어서, 그 존귀함에 있어서, 그 칭송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 반열에 올려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언제 실감이 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성령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가진 직분과 지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나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7장, 오늘도 다 못하네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스톱. 예, 여기까지요. 자, 여기가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에요. 우리는요, 연약한 대로 구원받고 끝,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로드맵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성경을 안만 읽어도 원수를 사랑하기를 합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기를 합니까? 내가 한 대 싫은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예, 속상하고 그러죠. 우리 너무 멀다고요. 이렇게 주님을 닮지 않은 이 모든 성품들과 습관들이, 말투들이, 사고방식이요, 전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마귀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깨뜨린 자, 장본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끝까지 회방하려고 하는, 자기가 죽든 살든 목숨 걸고 회방하는, 어차피 자기 죽을 목숨인데, 멸망받을 목숨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판사판 모든 것을 다 걸고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자인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그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길이 없고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지금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앞부분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하시는 일,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어 그들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신대요. 이게 다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계시고,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신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그의 일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해야만 해요. 왜요? 성령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며, 성령이 그 힘이시고요, 성령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요, 성령이 그 일을 확신하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담대하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어이쿠 하고, 아유 아니지 하고 뒤로 물러가요. 뒤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가 스톱시키는 그 모든 것에 다 스톱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역사하든 환경으로 역사하든 무엇으로 역사하든 마귀가 스톱만 하면, 네 스톱,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려고 했나 몰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걸 부시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왜요?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문제예요. 뜻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요, 구원의 역사에는요, 예수님이 이 일 하시는 것도요, 지금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도요,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앞으로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부터 승천까지 계속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하셔요. 이것이 마다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 죽음 안 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 충만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로만요. 오직 기도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